에스겔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게 화가 맺히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파수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동네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멀리서 침입해 오면 경비병을 서고 있다가 초소근무자죠. 깨어있는 경계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멀리 동네 바깥쪽 산 쪽에 들 쪽에 외세 침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다가 멀리서부터 오는 흔적이 있고 또 가까이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빨리 급보를 전합니다.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되면 스마트폰으로 또 무전기로 알리는 거죠. 우리가 군복무를 하다 보면 무선이 안 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유선을 깔아놓습니다. 나무 사이에 얼깃덜깃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선로는 땅속에 꽂습니다. 저도 해안 근무를 하면서 선로 공사를 종종 이렇게 했는데요. 무선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전파 방해를 보내가지고 적들이 송수신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있어요. 그걸 대비해가지고 유선망을 깔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급보를 전하죠. 큰일 났다. 지금 3km 전방에서 내가 초소근무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군대가 탱크와 더불어서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군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파수꾼의 사명은 대단합니다. 노아의 시대의 파수꾼은 노아와 사랑하는 8 식구들이 파수꾼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의 파수꾼은 좀 부족한 듯 하지만 롯이 파수꾼 사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동네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여력이 없어요. 곧 유황비가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천사들이 탐문하고 갔는데 빨리 당신이라도 피하라고. 당신을 위해서 아브라함 삼촌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냐고. 지금 누구 챙길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롯이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위들에게, 딸들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고 하니 이 동네를 떠나라고 한다. 파수꾼의 사명을 마지막에 감당했습니다. 사위들이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장인어르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른 하늘에 무슨 소낙비며 이렇게 평화롭고 안락하고 밖에만 나가면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흥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하고 육신의 정욕에 취해가지고 어르신 저도 한 차례 좀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르신 망령 들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나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이상인 줄 아니까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사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진심으로 생각했나요? 아니, 농담으로 생각. 그런 농담 그냥 하지도 말고.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불에 휩싸여서 죽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 참 사랑하는 아내는 그래도 구원받는 반열에 속하기를 원했는데 여보 잠깐만. 아유 이렇게 중요한 걸 빠뜨리고 왔네. 오래 안 걸려요. 금방 갔다 올게. 안돼. 지금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다니까. 아유 잠깐인데 뭔 일 있겠어요. 지축이 바로 그곳인데 얼마 안 걸린다고. 뒤돌아서 가는 순간 소금기 들이 돼가지고
여러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비보를 듣고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려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자로서 기도했죠. 하나님, 소돔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그 땅에 의인 50만 있으면 괜찮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한참 기도하다가 몇 번씩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50은 안 될 것 같은데 45일. 그 나중에는요 10명까지 줄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얼마나 저 영혼들이 불쌍합니까? 하나님 저 땅을 심판하지 말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참 네가 저 문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잖아. 나도 동감이다. 의인 10만 있으면 내가 소돔성에 내리기로 작정했던 천사를 급파해가지고 하늘에서도 불이 내리고 땅에서도 불이 터져 나와가지고 심판하는 거 내가 취소할게.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당하는 고국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동안 전했는데도 깜짝을 안 해요.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끔찍도 안 해요. 하나님의 그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뭐 거짓것이 등장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으면 그렇게 좋겠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냐고요. 험담하기는 그냥 잘 된다고 해도 부족한데 왜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러나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채찍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불 구경하듯이 멍하니 멍 때리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예레미야야, 아이고, 이 성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 텐데. 한 사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만 의로운 자가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니 선지자가 이 파수꾼이 전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돌아오든지 않든지 간에 예레미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죠. 어느 날은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독대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전해서 뭐예요? 이제 다시는 제가 나가서 복음 전하나 보세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을 겁니다요. 하나님 앞에만 맹세를 하고 내가 다시 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아주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제어를 걸어놓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막 임해가지고 골수에 막 사무쳐 오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그만. 알았어요, 하나님.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복음 증거자는 그런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형식에 매여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파수꾼, 진정한 전도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입술의 권세와 심령의 권세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 불이 없다면 다 형식입니다.
이 불이 없다면 냉랭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아니, 세상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50평생 60평생 헛고생했나 봐. 아유 하나님 증거도 안 보여주시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변화도 없는데 아이 진짜 그냥 때려치우지.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가지고 불을 받고 나가서 골수에 사무친 불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나가서 증거했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사명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 흉흉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인의 심령이 소용돌이치는 급변한 역사 속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분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1단락 1대지에서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성경 보세요. 어디에 나오나요? 16절, 17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의로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셔서 장차 큰 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에스겔서 3장 16절과 19절 말씀 속에 파수꾼에게 내가 핏값을 찾으리라. 네가 전하지 않아서 저가 멸망당하면 저의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요. 그러나 네가 증거해서 저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너에게 없거니와 저에게 내가 직접 물으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고 나서요 바벨론 지경에 나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이 나라 유다 땅을 회복하시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하신다니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도 밭갈이를 하고 여기서도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벨론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성 있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감동했어요. 여러분 그가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선진들을 보세요. 피땀 흘려가지고 일구어 놓은 거 우리 다 선대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거 갖다가 먹기만 하고 그런 세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수고와 헌신의 값을 지불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당당한 자들입니다. 큰 상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편집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개척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아볼로 이 후임자와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기쁘다고. 그러나 잘한 것은 잘한 거지만 잘못한 것도 있다니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내려놓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니 이 달려갈 길을 다 가라고. 나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복음의 열정 빼놓으면 뭐가 있냐고. 이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대지예요. 자, 두 번째 대지의 내용은 뭘까요? 18절부터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 권리를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요, 엄청난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권한이 아직 없어요. 근데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고 정말 미천한 자리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그 영혼을 향하여 나가서 손을 맞잡아주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한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나가서 그 사랑하는 그 동역자와 더불어서 손에 손을 맞잡고 그 사람 입장에 서가지고,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 섰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 섰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그를 용서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용납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방관하고 방종하도록 내버려뒀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하여 더 눈물을 놓기도 하고, 당신이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도 주셨지만 당신을 위해서도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그 엄청난 쓴뿌리와 같은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가운데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 품으로 가자고, 하나님 품으로 가자고.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엄청난 상속분을 가지고 떠나갔죠. 그게 자기 것이래요. 여러분, 탕자와 탕자 아닌 것의 차이점은,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탕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내게 준 건강이, 내게 주어진 물질이, 내게 주신 지식이, 내 가족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탕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탕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그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탕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로운 반열 속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내 것인 줄로 알았는데,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내가 행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야, 참 공허한 인생이구나. 이거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조차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때서 철이 들어가지고 아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상속분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는요, 호랑방탕합니다.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정욕적인 것에 쓰고요, 그것답게 보람있게 알차게 인간답게 자녀답게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알차게 좋은 곳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들 한번 보세요. 아이고, 어떤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스릴 만한,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괴를 대라 엄청 많죠. 여러분, 부자가 몇 해 못 가가지고 몇 대 못 가가지고 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그러는 겁니다.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지 않는 것이 바로 그거죠. 오늘 바울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자기의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로마의 시민권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더 겸손해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받은 자답게 기묘하게 쓰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단락에 바울이 자기 고난을 다 쓰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내려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쌍한 그 영혼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들 영혼 구경을 향하여서 사력을 다했는데 여러분 진실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뭐 4끼 5끼 먹고 사나? 누구는 뭐 이틀 3일씩 자나? 다 하룻밤이야. 하룻밤. 하루 3끼야. 다 강건해봤자 100세를 전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우리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러나 이 나그네 인생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산 것만큼 가장 보람되고 복된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정말 왜 목회를 저렇게 하는지 몰라? 정말 막 교회에서 사는 것 같아. 주의 일 아니면 뭐 다른 일은 없나? 왜 이렇게 미쳐서 저렇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속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런 보배로운 가치를 알 때까지요. 첫째로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받는 그 보상보다도 주님 앞에서 받는 그 상이 최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상 받는 걸 다 내려놓았어. 우리가 구제를 하고 또 이웃을 선대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듭니다.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내가 당신에게 열 줬으니까 거기다가 이자 조금 보태가지고 열 하나는 줘야지. 열 하나는 줘야지. 그걸 반드시 갚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면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선대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고 선대하는 마음으로 주고 잊어버리고 내가 당신에게 그랬던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게 당신이 해준 게 얼마인데. 여러분 준 사람은 잊어버려야지만 받은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그까짓 거 그까짓 거 해놓고 막 생색은 다 내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한평생 잊지 않고 갚으려고 하는 이 선대하는 마음을 이 속에 가져야 돼요. 받은 사람은 그래야 되고 베푼 사람은 줘놓고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몇 달이 됐는데도 안 갚는다. 몇 년이 됐는데도 그 사람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백만득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시험에 올무에 빠져가지고 좋은 일 했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상처를 주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속에 자기감이 와가지고 사탄이 이 속에 틈을 타가지고
성들이 제 삶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10년 금방 가고 20년 30년 금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와 같은 역사를 주님 앞에서 했사온데 내가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장차 알아주시고 상을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이것이 정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줘놓고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진짜 미천하게 산다고, 저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세상에 내가 40년 50년 살았는데 그 중에 기억되고 감사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헌신한 그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고, 다 물금품처럼 사라지고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어떤 때는 내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지만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은 내게 기쁨이 되고 큰 은혜가 되고 주님이 다 기억하시니 감사가 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다고. 여러분, 오늘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뒤안길에 후회가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처럼 살아온 모든 삶을 주님이 아시오매 우리 주님이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앞으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당대가 아니면 후대라도 주님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넉넉한 은혜의 사람 믿음을 가지면요, 나갔던 것도 돌아와요. 잊어버렸던 것도 회복돼요. 바울이 삶의 비결을 아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요. 자, 26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매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이 네 번째 단락의 요지. 자, 오늘 27절의 말씀의 결론은요, 자기에게는 정말 철저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에 보면 반대로 상대에 대해서는 아주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심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몰라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쳐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소용돌이 치는 분열이 일어난 이후부터 작심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며칠 내 이름으로 세례준 것을 후회한다.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명목으로 어떤 대상을 꼭 짓지 않았어요. 아유,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읽은 것인데, 자기 것의 명목을 가지고 삼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좌충우돌 엄청난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 쪽에 붙은 사람, 아볼로에 붙은 사람, 베드로에 붙은 사람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수라장이 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인데, 내가 한 것인데. 바울이 후에 막심했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세례준 사람이 없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에요. 게바도 아니에요. 누구 편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참. 그래서 이 공로주의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이 철폐되지 않으면 교회는 끊임없는 자금과 고통 가운데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바울, 너 자신부터 내려놔. 네가 했다고 지금 생각하느냐? 아볼로도 아니야. 게바도 아니라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라고. 성령님이 이 마음을 꼭 주시고 나서 그때부터요, 오늘 바울이 이 말씀에 27절에 결론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아 은혜를 누리게 하고 혹시 주님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사오니.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아니 저 양반이 왜 여기 와 있어? 아니 왜 저 양반이 여기 와 있어요? 왜 오면 안 돼? 뭐 와서는 안 될 거라고 있었냐? 세상에서 사는 모습 보니까 도저히 천국 못 갈 것 같았는데 왔다 이거지. 두리번거리니까 아니 누구시는 왜 여기 없냐고. 아니 그 양반이 왜 여기 없냐고. 놀래가지고 왜? 그 양반을 왜 여기서 찾아?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상에 있는 것이라고. 깜짝 놀라서 깨달았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혹시라도 제가 버림받을까 두렵사오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나처럼 혹시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와 사랑으로 나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말씀의 법 앞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당하되 중도에 하차하지 말고 이제 얼마 보지 않으면 꼬린지점이라고 한숨 잠깐하고 토끼가 잠을 잤잖아요. 거북이 뒷머리도 안 보이는데 거북이 한숨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났더니 거북이가 꼬린지점에 가가지고 손을 얻더라고. 토끼야 너 왜 거기 있니? 깜짝 놀랐잖아요. 참 우리가 옛날 이야기 가운데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 가다가 너무 방심하고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절대 해당 없다고 생각하고요 방심하고 마음 놓아버리고 손 놓아버리고 생활 가운데 예수의 흔적도 없고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혹시 발이 빠지거나 한 몸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이 바울이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꼭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제가 너무 멀리 왔사온데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켰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사람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6월 중반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썩을 것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썩을 것이라는 것은 세상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 멸류관 영화로운 것,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본질이 하늘에 있는데 허상인 세상 것 때문에 본질 끌어내리고 허상에 올라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허상은 내려놓고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곳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